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교독하겠습니다. 6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십자가라는 말을 제가 좋아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151장은 이제 제가 처음에 귀신 쫓았을 때 귀신이 나간 다음에 151장을 찬송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찬송가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과 산에서 내려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본문이 30절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고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모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래서 그곳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앞 문장을 통해서 연결져 보면 변화산 기슭에 있는 마을의 어느 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에서 갈릴리 어떤 중앙, 그 마을의 중심을 지난 것이 아니고 그 갈릴리 외곽 지역을 통과하면서 지나갔다. 그래서 알리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 변화산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인자가 이제 팔려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사탄의 생각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저희 지금 지방에 큰 8,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부목사가 한 30명 정도 데리고 담임 목사가 나가라고 좀 난리를 쳐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중이 저리 싫으면 지가 떠나면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담임 목사를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변화산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전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리 마옵소서,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죠. 여러분, 저희 신앙이 아무리 엘리야와 같이 능력이 있더라도, 저희의 신앙이 아무리 모세와 같이 성경을 다 외우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예수는 안 보이고 엘리야가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엘리야를 주장하고 모세를 주장하고 그 말하는 것을 다 심판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죠.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내려오신 다음에
거기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이제 쫓아내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상간에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갈릴리 그것을 지나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 보고 있는데,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처음. 그렇죠? 그리고 변화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32절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또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텐데, 예수님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자기가 안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33절 37절에 제자들이요, 내가 죽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누가 크냐 싸우는 거야.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여기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그거 누가 크냐고 싸우고,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이거 가지고 싸우고. 여러분, 내가 죽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말할 자격이 있어, 내가 가르칠 자격이 있어,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 많이 한 거,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한 거, 모세처럼 성경을 다 외운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할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누가 크냐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에 그들이 대답을 못했다고 했죠. 잠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누가 크냐고 싸울 수가 없어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그 아까 큰 교회 얘기 잠깐 했는데, 그 부목사 어머니가 그 교회 오래 다니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게 담임 목사는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그 부목사 어머니가 그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온 지 얼마 안 되는 담임 목사 보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잠잠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도 누가 크냐라고 싸울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지방에서도 그렇고 지구촌 교회도 지금 난리가 났죠. 그 담임 목사가 2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는 8년, 두 번째 목사는 5년.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존의 오래된 성도들이
새로운 신세대 젊은 사람들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은퇴한 그 장로나 권사님들이 새로운 그 젊은 사람들과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사람과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은퇴를 했으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글을 올렸어요. 주군총 교회 부흥시킨 그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했으면 물러나야지. 은퇴한 목사를 중심으로, 은퇴한 장로, 권사를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과 싸워서 후임 목사를 자꾸 내보내서 되겠느냐. 이게 한 번, 두 번이지 나중에는 그게 습관처럼 됩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는 3년마다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제가 자라난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절이 있어요. 기도를 하잖아요. 중이 바랑을 메고 들어와. 그리고 기도할 때요,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3년마다 목사님이 바뀌는 게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좀 부흥할 만하면 시험이 옵니다. 30명일 때, 50명일 때, 100명일 때, 이때마다 시험이 와요. 근데 그 시험을 잘 이기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교회가 주저앉게 돼요.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경고하죠.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더 많은지, 아니면 나 때문에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한 사람들이 더 많은지 한번 계산해 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와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어느 권사가 사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안 나온다. 나중에 보니까 절로 갔대. 여러분, 새신자들이요, 교회에 와서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본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맨날 싸우고 그런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계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하도 내보내가지고 싸워가지고 내보내가지고 그 사모님이 좀 센가 봐. 불러다 놓고 막 욕을 했대. 네가 뭔데 이렇게 사람들을 내보내냐고. 근데 우리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교회 와서도 교사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교사들 자기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더니 그 사람들도 다 내보내, 싸워가지고. 그게요, 평생 그렇게 하다가 그냥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으뜸이 되고자, 하여튼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크냐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37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면 어떻게 하는다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저희가 처음에 그 교회 학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 30명에서 이제 50명을 목표로 해서 움직였어요. 근데 자기가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애들을 다 내보내더라고. 그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목사님이 있으면 교회 안 옵니다. 애들을 다 내보내.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한 50개는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야 될 거야 아마. 근데 그런 거를 몰라. 자기만 몰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기만 몰라. 43절 47절엔 더 무섭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거든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으로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입이 안 나오대. 입이. 만약에 내 입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든 내 혀를 뽑아버리라. 차라리 혀를 뽑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나으리라.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말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4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49절에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이게 소금을 절이는 것을 불로 절인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49절의 말씀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음식에 소금을 절이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라고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소금이 갖는 정화의 의미보다 형벌의 의미를 갖고 있다. 형벌. 그래서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 소금이 형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요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을 아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금이 형벌이 된다는 거야. 소금이 형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저기 주일날인가? 안동 강고등어인가 뭐 그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 생선 같은 거 소금으로 절이죠? 왜 절이겠어요? 맛있게 하려는 것 같죠? 예. 맛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살아있는 생선을 고기를 소금에다 절이면 죽습니다. 소금에 절이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 죽음,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스타우로스라고 해서 막대기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슬라브라는 말씀인데 슬라브라는 말씀이 그 차데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는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고 저 사람을 살리는 거, 그렇죠?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누가 크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라메드라는 것은 막대기 교육인데 이것은 소몰이 막대인데 이게 아침, 점심, 저녁, 밤 4번 교육을 시킨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베트는 성전,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데 내 안에 어떤 집이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군촌 교회는 거기가 크게 큰 교회니까는 신구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다고 하고, 우리 지방에서는 부목사 어머니가 자기가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다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온 지 얼마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럼 30명이 나가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그 오래 다니는 교인이고, 담임 목사가 온 지 몇 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나 본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될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잘하는 교회가 3년마다 교회 목사님이 바뀌는데 좋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교인들이요 많이 나가요.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을 또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는 천주교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십자가 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 목사님 대신 제가 십자가를 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3년 고비가 넘어가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빚을 다 갚고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방에 절이 있어가지고 교회 기도하면은 중이 들어와요. 희한하게 3년마다 그렇게 그런 문제가 생겨요. 또 교회가 성장할 때 30명일 때, 50명일 때, 100명일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저희 교회도 100명까지는 이제 120명이 식사했으니까, 애들까지. 근데 그때 코로나가 와서 그랬지만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목사님의 그릇 따라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는데, 신자들의 그릇도 있어요. 새 신자가 오면 품어야 되는데, 새 신자가 오면 품지를 못하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계산할 것입니다. 상 받기를 원합니다. 상 받기를 원해요.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해요. 주여 3번 부르시고 제가 기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면서 서로 상처를 줍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다가 지옥에 갑니다. 주여,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